빅터 유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장발장이 늙은 신부의 집에서 은초대를 훔쳐 도망갔다가 잡혔을 때 늙은 신부가 장발장을 두둔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2개를 주었는데 왜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까? 라고 남은 하나를 추가로 주는 장면입니다.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장발장은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전과자로서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스토리에는 틀림이 없지만 빅터 휴고의 매우 카톨릭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본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사랑과 친절의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나 친절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령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성령이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친절은 무익하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지요.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청소년들과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집에 재워주어도 그 자체가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말씀의 씨앗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밭과 같은 마음은 아무런 생명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견지하려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두들겨 맞아요. 교회가 몸집만 커졌지 세상에 돌려주는 것은 없고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비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교회 본연의 사명에 대하여 확신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기 위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고유 본연의 사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고유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많은 교회가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외국 대학에 지원서를 낼 때 봉사한 경력을 써내라고 하는데, 어디 인도의 빈민굴에 가서 집을 지었다든가 맹인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든가 그러면 인정을 해주지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다든가 성가대를 했다든가 성경 공부반을 가르쳤다고 하면 그것은 적법한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정말로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귀중한 봉사활동에 대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의 장단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신이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하는 씨에 비교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효험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친절함을 받았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함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적적해지고 심심해지고 또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찾는 것입니다. 친절함이든 이런 것의 효험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친절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단 교회가 친절이 많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친절이 저주로 바뀝니다. 이것은 육신의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그 효험은 영원히 갑니다. 그 효험이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재미있었던 기억은 오래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기억은 일평생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젊은이들이 진로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목적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또 사람이 자신의 사업이든 자신의 일을 일으키고 그것을 부흥시킬 수 있는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바로 자라고 삶의 화목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자기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세상의 레브방이 아니요, 세상의 철학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이후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경험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어떤 구절이 언제 어떻게 마음에 와닿는지까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목시계를 풀어보면 당장은 그 시계가 따뜻합니다. 그러나 10초만 지나가 보세요. 차가워집니다. 그 이유는 손목시계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이 따뜻한 것이지,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서 섬김이 나오고 거기에서 친절이 비롯되고 거기에서 사귐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가운데 성도가 교제를 많이 한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력이 없는 가운데 친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적을 보지 못했으니 내가 큰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기적을 보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것을 보면서 저자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자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라고 타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기적은 무익하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효험, 기적을 보는 것의 효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을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그러나 천사를 만나는 경험이 고넬료를 거듭나게 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천사가 지시한 대로 베드로를 모셔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기적을 봄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큰 믿음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기적을 보는 것이 믿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내려가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영광에 비교를 했을까요? 육체의 영광을 하늘나라와 비교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육체의 영광을 하늘에 쌓아둔 보배에 비교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육체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그것을 전하는 목사나 설교자나 교회나 교단보다도 더 오래가고 더 영원하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카리스마, 그 사람의 능력, 리더십,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라지고 세상의 제도와 기관은 쇠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사도들은 그 당시에 쟁쟁한 하늘의 별과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죽으면 누가 교회를 인도하느냐? 요한이 죽으면 누가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느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풀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떠나가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말씀의 바톤을 이어받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지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교단이든 종교단체든 선교단체든 그 자체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인간의 흥망성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다음에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성 어거스틴은 염려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야만족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야만족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생명력이 무슨 전통이나 유능한 인물이나 제도에 좌우되지 않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고 명성이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오래 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므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은퇴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말씀을 세세토록 대대손손 전하면 됩니다. 교회 경쟁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의 착한 성품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의 언변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의 은사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경쟁력은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밥은 밥이라도 밥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빔밥, 주먹밥, 이밥, 조밥, 김밥. 밥은 밥인데 밥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밥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